여러분과 제가 모두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의 말씀을 요즘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난주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자녀가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 원하는 것, 갑절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원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야. 지금보다 더 많은 건강을 회복하면 행복해질 거야. 지금보다 더 많은 권세 얻으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더 많은 정보나 더 많은 친구를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늘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만한 마음의 밭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늘 애통하는 마음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온유한 마음 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내 마음은 밭과 같은데 내 마음이 그런 마음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씨앗을 심어주시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은요, 주께서 주시는 행복 지침서와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 가운데 세 번째 말씀입니다. 5장 5절 말씀이 오늘 핵심 말씀이죠. 5장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온유한 자가 누구냐 하는 거겠죠. 온유한 자가 누구냐. 두 번째는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겠죠.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온유한 자인가요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가 누굴까요? 사전을 보게 되면은 성격과 태도가 온순하고 부드러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유가 뭐냐? 국어사전입니다. 성격과 태도가 온유하고 부드럽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온유한 사람 그러면 저 사람 부드러운 사람, 순수한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이런 사람을 연상하실 겁니다. 그런데 굳이 구분하자면 지금 말씀드린 성격과 태도가 부드럽고 그리고 착하고 이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국어서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온유한 게 아니라 온순하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온순한 사람, 선하고 부드럽고 태도가 이제 온화하고 그런 사람을 온순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착하고 화가 없고 부드러운 온순한 사람입니다. 이 온순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기질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온유와 온순함은 같기도 하지만 조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온순함이 아니라 온유함이에요. 그럼 온유함이 뭐냐는 거예요. 겸손과 자기 통제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가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다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뭐냐면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변화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치 돌이 있는데 돌이 물속에 오래 있다 보면 그 물살에 의해서 돌이 깎여요. 그래서 거친 돌이 둥그런 돌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유함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온유함의 단어는 그러므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더군요. 프라우스, 프라테우스 이런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내게 힘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힘이 있는데 나보다 더 큰 힘에 의하여 내 힘이 다듬어지고 절제된 상태,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온유하다 그러면 보통 말하는 온유함은 선하고 화가 없고 이런 사람, 이건 여러분 온순한 거예요. 온유가 아니라 온순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뭐냐? 프라우스인데, 이건 뭐냐면은 내게 힘이 있는데 나보다 더 큰 힘에 의하여 내 힘이 다듬어지고 통제가 되고 절제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뭐라고요? 성경적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 온유함이 프라우스인데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야생성이 강한 동물을 잡아서 야생성이 강한 짐승을 조련하는 데 사용했던 단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마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 야생마. 이 야생마가 처음에는 제멋대로 뛰어요. 제멋대로 서요. 제멋대로 먹어요. 그런데 조련사가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죠. 먹을 것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면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제멋대로 뛰던 말이 조련사의 명령에 따라 뛰어 그러면 뛰고 서 그러면 서는 그런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이 주인이 옵니다. 그리고 지켜본다는 거죠.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나. 조련사가 뛰어 그러니까 이 말이 막 질주하다가 멈춰 그러니까 정확하게 멈추더라는 거예요. 과거와는 달라요. 과거는 이 말이 제멋대로 뛰고 제멋대로 멈췄는데 이제는 조련사의 말에 뛰기도 하고 멈추기도 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주인이 말한다는 거예요. 아, 훈련이 잘 됐구나. 그러면서 한마디 한다는 거죠. 프라우스, 그런다는 거예요. 온유해졌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길들여졌구나. 훈련되었구나. 온유해졌구나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단어가 오늘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온유한 자가 누구냐? 온순한 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온순한 자가 아니에요. 이 온유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통제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온유한 사람 중에 온유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리라.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해. 그럼 나는 마음이 순해. 이런 뜻입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온순하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성품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와는 달라요. 온순함은 여러분 태생적 기질이 있어요. 저희 막내 동생이 있는데 막내 동생은 굉장히 화를 잘 안 내요. 조금 같은 걸 보더라도 오빠들은 화를 내는데 막내 동생은 화가 잘 안 내요. 여러분, 이게 태어난 어떤 건 기질이 다른 거예요. 그것도 좋은 성품이에요. 착한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그 온순함이 아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온유하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유명한 기도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다가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은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는 것을 내가 원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잘 나타낸 말씀인 거예요. 온유하다는 거예요. 가장 온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각자의 개성이 있습니다. 각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 기질도 있어요. 다 틀려요. 우리가 혈액형이 달라요. A형, B형, 또 뭐예요? O형, AB형 다 달라요. 그렇게 혈액형이 다르면 우리 각자 혈액형에 따라서 조금 성격도 다르다고 우리가 다 맞지는 않지만 판단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B형이 많다면서요? 예, 너무 좋아요. 제가 B형이거든요. 여러분, O형, B형 사람한테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A형 맞네, B형 맞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추측을 해요. 틀려요. 달라요. 또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MBTI도 여러분, 기본 MBTI가 16가지잖아요. 거기에 파생돼서 64가지의 성적까지 나간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린 다 이렇게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달라요. 또 후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스펙이라는 게 있어요. 후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펙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인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 모든 기질, 모든 성격, 모든 스펙이 누구의 다스림 안에 들어갑니까?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주님에게 다듬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획 앞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계시구나 하는 걸 내가 믿고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 그 사람은 참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유하다. 그래서 여러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온유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과이다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따라서 합시다. 온유한 자가 되십시다. 시작. 온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온유가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다시 한번 5장 5절. 자,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것은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 큰 힘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많은 돈 가진 사람, 좋은 스펙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온유한 자를 찾으신대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성경의 모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40살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최고의 엘리트 과정을 거쳤죠. 모든 학습과 그리고 모든 교육을 받았어요. 용맹함을 기르는 그러한 교육, 사람을 다루는 법, 전쟁할 때 싸우는 군사학 등 다 배웠어요. 하지만 그런 힘만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부지 중에 열정과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부지 중에 애굽 병사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떨기나무에 그런 불이 붙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불러셨을까요? 모세가 배운 게 아까워서 불렀을까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 출신이기 때문에 불렀을까요? 모세가 받았던 모든 교육이 뛰어나서 불렀을까요? 그 용맹함이 아까워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겠습니다 각오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지내면서 온유한 자로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친 겁니다.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손이 이젠 아무것도 없사오니 이 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믿음으로 변화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되어진 거죠. 철저하게. 바로 여러분, 그런 모세를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니까? 온유한 모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모세. 확인해 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온유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온순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순함은 그 온유함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의 통제 아래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다스림 안에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계속해서 그를 끌고 가신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성도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온유한 목사를 쓰시는 거예요. 온유한 교회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교회를 쓰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온유한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착한 교회 아니에요. 착한 교회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성도와 교회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 저는 쓰임 받고 싶은데 하나님, 제 나이가 벌써, 저 건강이 없어요. 하나님, 저 나이가 많아요. 하나님, 저 과거에는 제가 재물이 있었지만 지금은 재물도 없어요. 하나님, 사실 저는 먹고 사느라고 배움도 없어서 하나님 쓰시려고 하지만 저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뭐예요? 온유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성도가 되고요, 우리 교회는 온유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뭘까 하는 거예요. 오늘 5장 5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보시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시작.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도대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 해석하기가 어렵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 방금 소개해드린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나는 땅을 주신다면서요. 그토록 원하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모세에게 40년간 그것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는데 왜 가나안 땅을 안 주셔요? 온유한 자가 땅을 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땅, 우리 토지, 부동산이 아니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땅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기업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 기업은 뭐라고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축복으로 받을 것이요,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받아야 될 땅은 어떤 땅이냐? 천국 땅이다, 천국이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도대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사무엘 하 16장에 가보게 되면 다윗 왕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왕이 된 다음에 가장 슬픈 일을 겪어요. 뭐냐면 다윗에게 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좀 똑똑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압살롬이라고. 이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겠다고 여러분 왕궁으로 쳐들어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과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왕궁 뒤로 도망을 갑니다. 할 수 없이 도망을 치는 거죠.
그럴 때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해요. 야, 저 다윗 잘난 체하더니 적골되었구나. 그리고 자기 장인 사울 왕을 죽이더니 자기가 왕 되어서 그대로 화를 받는구나. 조롱을 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막 조롱을 해요. 그럴 때에 다윗의 신하들이 왕이여, 저 악한 입을 가만두면 안 되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가서 우리가 저 사람을 다 벌하겠나이다 그래요. 그럴 때 다윗이 그래 가서 벌해라.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혼꾼형년 내라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놔둬라. 혹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를 회개시키는 것이라면 내가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감당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 승리를 허락하시고 그 다시 왕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거든요. 그게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이에요. 그때의 사건을 경험으로 해서 다윗이 시를 써요. 다윗은 굉장히 시인이고 음악가였잖아요. 그 시가 뭐냐면 시편 37편이에요. 시편 37편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37편 말씀 보십시다.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그다음 뭐예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리고 여러분 11절 말씀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단어가 나와요. 땅, 온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기업으로 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자리의 축복을 말하는 거구나. 자리의 축복.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 형통의 자리, 회복의 자리, 상급의 자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서게 하시고 그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 자리를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기도나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하시고 다시 여러분 상처가 아물어지는 그 자리, 실패가 성공이 되는 그 자리, 여러분 그 형통의 자리, 평강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가 받아요? 온유한 자가 받는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 하십시다. 주여, 나로 하여금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온유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많은 것들, 나의 성격들 또는 나의 스펙들조차도 하나님께 다스림받고 통제되어서 훈련되게 하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모세처럼 쓰임받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다윗과 같이 다시 회복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앉게 되고 서게 되는 은혜의 성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번만 더 해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 되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합니다.